자,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5번째 시간 세수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방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의 증거로 방언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말을 할 줄 알아야 성령 충만한 것이다, 성령 받은 것이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 말씀드렸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방언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세계 각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걸 여기서 방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을 하는데, 과연 성령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과연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신비 체험하게 하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아픈 사람 고치는 그런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시는가? 과연 성령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오늘 함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당시에 예수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막 각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놀라운, 이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는 그 당시 사람들은 과연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5절부터 말씀 봅니다. 먼저 그 당시 사람들, 근데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그걸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5절,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유대인인데 그 당시 유대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미 나라가 없었어요. 로마에 의해서 이미 이전에 이들의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오기 전에 이미 그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 근방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라크, 이란, 그다음에 터키, 또 그리스,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 아라비아, 이 근방에 전부 다 흩어져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민족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꼭 결혼을 했고,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그게 고민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했어요. 반드시 그 유대인하고만 결혼시켰어요. 그리고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지었어요. 회당.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같이 그들이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토라를 읽고 안식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철저하게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수백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갖고 있었고,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계속 갖고 있었고, 그들이 지킬 수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해마다 매해 3번 오순절, 6월절, 초순절이 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입니다. 그냥 로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그러나 그들의 국적은 이미 그 나라 사람이 돼버렸죠. 그레데 사람이 됐고 메데 사람이 돼버렸고, 국적은 그렇게 됐지만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적 유대인으로서의 본질, 유대인이라는 종교적인 본질, 그건 갖고 있었어요. 이해하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먼 데서 예배하겠다고, 하나님 뵐 때 예배하겠다고 그 먼 길을 온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오순절이 되어서, 명절이었으니까 오순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이제 방언으로 막 복음을 전한 거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지키고 있지만 그 나라에서 오래 살도, 미국으로 예를 듭시다.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인 한국어를 갖고 있지만 미국에서 오래 살면서 영어가 되게 편하잖아요. 그죠? 2세, 3세가 넘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영어가 더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는데 영어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 되게 놀라운 거죠. 히브리어로 했으면 오히려 못 알아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람어도 아니고, 그 당시 쓰던 말이 아람어였거든요. 아람어도 아니고 자기들이 태어나서 나고 자란
그 지방의 말, 그걸 여기서 방언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해주니까 얼마나 잘 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퍼펙트가 영어가 된다 안 된다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막 라디오나 뉴스에서 영어가 막 나오는데 신경을 안 쓰고도 그게 들리면 영어를 잘한 거예요. 이제 영어를 여러분 마스터하신 거예요. 내가 조금 신경을 써야지 뭐라고 그러는지 들린다. 그러면 아직 여러분 영어를 완전히 마스터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국말로 뉴스가 막 나와요. 그걸 내가 무슨 말 하나 귀 기울여 들리나요? 아니죠. 그냥 흘려들어도 알아듣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흘려들어도 들을 수 있는 자기 모국어로 막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7절. 다 놀랍기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나오죠. 난 곳. 네.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그러면서 나라 이름이 쭉 나와요. 16개 나라입니다. 보세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여기는 지금의 이란 지역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에는 이 지금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근방의 나라들입니다. 터키, 이 근방, 시리아, 지금의 그쪽의 나라들.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에요. 부르기아, 밤빌리아 역시 터키 지역이에요. 애굽,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입니다. 가까운 리비아, 지금도 있죠? 리비아,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사람도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네, 여기는 지금의 어디에? 그리스예요. 아라비아인들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전하는다.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들었어요. 자기의 난 곳으로. 그냥 흘려들어도 들을 수 있는, 얼마나 잘 알아듣겠어요. 우리 한국말로 아다르고 어다르도 알잖아요. 그죠? 아와 아의 차이도 알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지. 근데 모국어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들이 그거 듣게 하시고 그래서 초자연적인 방언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12절.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놀라운 방언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다 놀라며 의욕하여 서로 가르되 이 어찌 되느냐 하며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봤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를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자,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 술이 취하였다.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봤어요. 성령 취함을 술에 취한 것으로 비유해요. 저도 술 취했나? 쟤는 왜 저러지? 근데 이거는 괜히 그냥 단순히 조롱하기 위해서 모욕을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 역시 성령 충만을 어디다 비유하시냐면 술 취함에다 비유하세요.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같이 읽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앞에 뭐가 나와요? 술 취함이 나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이 굉장히 뭐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잡혀 죽을까봐. 자기들 몰래 모여서 자기들끼리 몰래 모여가지고 날과 장소와 때를 정해놓고 자기들끼리만 몰래 모여서 예배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막 뛰어나와서 각 그 세계 만방에서 온 사람들 붙들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180도 확 변했어. 사람들 만날까봐 자기들 잡혀갈까봐 무서워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기도하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막 뛰어나와서 사람들 지나가서 붙잡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방언으로 메대 사람에게 메대 말로, 아라비아 사람은 아라비아 말로, 리비아 사람에게 리비아 말로 막 복음을 증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했어. 그러니까 마치 뭔 같아? 술 드셔보면 아시죠? 술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술 먹기 전에 점잖았던 사람이 술 취하면 어떻게 돼? 완전히 사람이 180도 변하죠? 안 먹은 것처럼 얘기하지 말고 모르는 것처럼 아주 표정 짓지 마요. 다 알아. 여러분 술 먹는 거. 네? 술 취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술 안 취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난 술 안 취했대.
계속 그 얘기. 나 술 안 취했어. 그건 술 취한 거예요. 네? 술 안 취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이 술 취한 거야. 술 안 취한 사람은 술 안 취했다고 말 안 해요. 말 안 해도 알거든. 아, 난 술 안 취했어. 그건 술 취한 거예요. 내가 잘 알아, 그거.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 맨날 술 안 취했대. 술 취하면 뭐가 있어요? 사람이요. 또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그렇다고 술 먹으면 여러분, 이게 자기가 평소에 이게 억제하고 있던, 아, 사람이 말을 많이 하면 안 돼. 라고 스스로 만약에 말 많이 하는 거에서 억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술을 먹게 되면 말을 많아진답니다. 그거 아세요? 뭐 나가서 이렇게 춤추고 뭐 이러는 거 굉장히 막 꺼려하고 숫기 없어가지고 막 그런 거, 아, 저런 거 남사스러워 어떻게 해. 이런 사람도 술 먹여놓으면 나가서 막 춤을 춘대요. 이게 특징이랍니다. 이게 술이라는 게 평소에 자기가 억제하고 억눌렀던 게 술 먹으면 풀려버린대요. 그래서 말이 없던 사람은 막 말을 하게 되고 나가서 춤 안 추던 사람은 막 춤을 추게 되고 막 그렇게 된대요. 술 취하면 어떻게 되면 사람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성령 충만도 마치 그랬던 거예요. 사람들이 완전히 뭐 무서워가지고 자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말도 못하던 예수 제자라고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막 길 한복판에 나와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같은 경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변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워지다. 그게 성령 충만의 특징이었다고요. 그걸 이들은 그냥 술. 근데 특징이 뭐냐면 술에 취한 거는 자기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한 말을 또 하고 나 술 안 취했어. 한 말을 또 하고 무의식적으로 자기 의식은 전혀 없죠. 그리고 술 깨고 나면 전혀 기억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은 뭐가 달라요? 의식이 있어요. 그죠? 무의식 가운데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께서 나를 전혀 내가 용기 없던 나를 용기 있는 자로 이끌어 가시고 내가 전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는 자로 나를 바꿔 이끌어 가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술 취함처럼 무의식인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논리적인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말을 해요. 술 취한 사람들은 막 횡설수설하죠. 한 말 또 하고 말도 안 되는 말 막 해대고. 그러나 성령에 충만해서 말을 할 때는 어떤 말을 해요? 논리적인 말을 해요. 그래서 이들이 술을 취했는데 원어에 보면 새술에 취했다라고 해요. 새술. 영어로는 sweet wine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새술. 그러니까 뭔 뜻이냐면 그 당시에 술을 새로 담그면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났대요. 그래서 그걸 스위트 와인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것을 그냥 새술이라고 번역했어요. 왜? 달콤한 술이니까 그걸 그냥 의역해서 새술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래 뜻은 뭐냐면 쟤들이 술은 취한 것 같은데 성령이 뭔지 모르니까 성령의 충만이 뭔지는 모르니까 그냥 술을 취한 사람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술에는 취한 것 같은데 일반 자기들이 먹는 술하고는 달라.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먹는 술은 막 행설수설하고 사람이 완전 개가 되는데 그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성령에 충만한 건 왠지 술 취한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이 먹는 술과는 좀 다른 술. 그래서 새술에 취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령 충만은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킨다. 사람을 변화시켜 나간다. 맞는 거예요. 근데 잘 본 거예요. 그 새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술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것만 몰랐던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을 변화시켜요.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버립니다.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도 못했던 자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게 돼요. 전에는 뭐 조금만 감기만 걸려도 죽을까봐 덜덜 떨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사망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담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세상 돈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죽는 줄 알고 벌벌 떨던 사람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 같은 모든 것을 기꺼이 다 팔아 하나님을 위해 쓴단 말이에요. 완전히 사람이 변해요. 남들이 볼 때는 미쳤다. 저거 술에 취한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람이 마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한 사람 변화되더라.
근데 그 술은 새 술이다. 근데 과연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과연 그런 일만 하러 이 땅에 오신 건가? 예, 우리를 변화시키러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보이러 오신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많은 나라들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어요. 그죠? 왜 성경에서는 굳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의 이름을 굳이 다 일일이 기록하고 있을까? 이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방언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신 것도 여러분 그냥 그들에게 성령님은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려고 그런 체험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마치 정확하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의 그대로 역순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 이 본문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하지 못했던 말로 그들에게 16개 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했죠. 그죠? 성령을 통해서. 근데 창세기 11장을 보면 정반대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11장 1절 보세요. 온 땅에 구음, 말이 하나라는 거예요. 구음, 말의 소리.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였었어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절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를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사람들이 말이 하나 되니까 뭐를 하더라?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술력, 자기들의 힘으로 성을 쌓아서 하나님한테 닿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겠다 이 얘기예요. 교만함입니다. 인간이 교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인간의 교만을 깨트려 버리시죠. 5절 여호와께서 인생들을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언어를 하나로 놔두면 얘들이 계속 이렇게 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서로 못 알아듣게 하자.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온 지면에 흩어버렸어요. 언어가 하얀했던 사람들을 하나 놔뒀더니 이것들이 성을 쌓고 하나님 앞에 대드네. 하나님과 맞짱 뜨려고 하네. 그래서 하나님이 성을 부셔버리고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다 흩어졌어요. 자기 나라 언어로. 근데 오늘 본문은 뭐예요?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정반대죠? 아까는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맞짱 떠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셨는데 이번에는 흩어져 있던 적어도 16개 나라로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오순절에 다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세요? 성령을 통해서 16개 나라 말을 하나로 뭉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께서 괜히 우연히 방언이라는 걸 제자들에게 주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방언이라는 체험을 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은 그 언어를 하나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어떤 부사람은 그렇게 우기는 사람도 있어. 방언 못하면 천국 가서 말을 못한대. 방언이 천국 말이라서. 그래서 방언을 여기서 배워가야 된대.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돼. 천국 가면 예수님 어느 나라 말로 하실까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이 천국 가면 무슨 말로 쓰고 계실까? 예수님이 여기 사실 때는 이 땅에 계실 때는 어느 나라 말 썼냐면 아람어를 썼어요. 아라비아어로. 그럼 우리도 천국 가서 예수님하고 얘기하려면 아람어 정도는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아람어로? 나는 딱 하나 알아. 아람어. 달리다쿰. 이 아람어 있어요. 네. 또 있네요. 엘리 나바 사박다니. 네? 아무튼
나라만 배워가야 되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언어가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흩어놓으신 거예요. 내가 죽어지고 나는 사라지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늘나라 말 안 배워도 천국 가면 예수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창세적인부터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16개 나라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해야 될 일들,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 하시는 게 뭐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님은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의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하셔야 될지를 이미 위임받으셨어요. 성령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 이적 뭐 그런 거 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필요할 때 병도 낫게 하시고, 그죠? 기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는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알게 하는 거예요. 말씀 알게 하는 거예요. 그거에 관심 없으세요, 성령님은. 근데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그런 외적인 거, 복음을 알라고 기적도 해주시고, 복음을 알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라고 때로는 병도 고쳐주시는데, 자꾸 사람들은 성령님에게 병 고쳐달라는 거에만 관심 있고, 네?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기적을 행하는 거에 관심 있고, 그건 성령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오직 관심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가신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순리 가운데 당신의 작정하여 부르신 성도들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7절 보세요. 그러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성령님 말씀하세요, 너에게로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8절 세 가지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첫 번째, 죄에 대하여. 두 번째, 의에 대하여. 세 번째,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는데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는 이겁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죄라는 건 그건 우리가 정한 거예요. 살인이 죄입니까? 살인이 죄예요? 그건 우리가 정한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인종 사회에서 살인은 죄가 아니죠. 그죠? 옛날에는 식인종 사회가 있었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죽이는 건요. 네? 미군으로 참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 아닙니까? 그건 살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죄라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죠? 애국이라고 하죠.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 사람은 죽일 자라고 누가 정하는 거냐고. 여러분, 죄라는 정의라는 건 인간들이 정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의 정한 법이에요. 진정한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죄는 뭐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 그럼 뭐예요? 뭘 믿고 살까?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뭘 믿고 살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뭐 믿고 살아요? 나를 믿고 사는 거예요. 나.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믿는 거예요. 나의 부모가 해준 말, 나의 선생님이 해준 말, 나의 세상 친구가 해준 말, 이 세상이 나에게 해준 말. 근데 그 근원을 쫓아 올라가면 나의 부모님에게 해준 말은 누가 했을까? 그 부모님이 했겠지. 그 부모님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그 위에 부모님한테 들었겠죠. 그렇게 올라가면 제일 먼저 세상의 말을 뱉은 자가 누구냐? 사탄 마귀예요. 생각해보세요. 에덴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 이외에 어떤 말이 있었어요? 마귀의 말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걸 먹으면 죽는다 하더냐? 다른 말, 하나님이 주신 말 이외에 다른 말은 제일 먼저 뱉은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한테 들은 말일 뿐이야. 그 위에 부모님은 마귀에게 들은 말, 뱀에게 들은 말을 그 자식들에게 들려줬던 것뿐이에요. 너가 살아야 돼. 네가 힘 있어야 돼.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밟아서라도 올라가야 돼. 돈 많은 게 그게 장땡이야. 내가 많이 가져야 그게 장땡이야. 높이 올라가야 장땡이야. 사람들 힘 없으면 밟아서라도 올라가는 게 장땡이야. 그거 누가 해준 말이에요? 마귀가 해준 말이에요. 먹으면 보험직하고 지혜롭고 똑똑해져요. 야, 공부 열심히 해라. 똑똑해져라. 왜? 올라가라고. 밟으라고. 여러분 자식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한테 똑똑해져라. 더 능력 있게 사람 되라. 왜요? 밟히지 말라고. 안 그래요? 왜 여러분 자식들을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왜 열심히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 무시한다고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말,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의 그 말을 진리로 인정하는 거예요. 맞아. 돈 없으면, 늙어서 돈 없으면 사람 참 꼴이 말이 아니야. 그거 누가 해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철떡같이 믿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직 늙어도 안 봤으면서 그 사람은 살아도 안 봤으면서 죽어라고 아둥바둥 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을 믿는 거예요. 세상 말을 믿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마귀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게 죄예요. 그 죄가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요. 다른 사람 등에 칼 꽂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연약에 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게 왜 죄예요, 목사님? 그래도 아무리 목사가 당신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돈 열심히 모아서 절대 다른 사람들을 무시 안 당하고 당당거리고 살 겁니다.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솔직히. 예, 저도 솔직히 인정해요. 쉽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다른 말로 죄 안 짓고 예수 믿는 예수 말씀 따라가는 거 의지로 될까요? 쉽지 않아요. 그 처참한 삶.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음성을 주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과연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평판,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평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진정 예수 믿는 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진리로 인정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24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권사, 집사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세상 말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의라는 게 뭐냐? 옳음, 의라는 게. 10절 보세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게 의래요. 그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 옳음. 의라는 건 옳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게 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죽였어요? 죄인으로 정죄해서 죽였어요. 죄인. 예수님을 죄인,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은 뭐 그 당시 없었다고 아니라고 우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 우리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근데 우리는, 세상은 예수를 죄인으로 정죄해서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네?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어요.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의인으로 인정한 거예요?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신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를 함께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불의한 자를 억지로 그냥 살려가지고 의인 삼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를 앉혀버리셨네? 그러면 예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의인을 죄인으로 정죄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 우리의 세상의 논리,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가 죄인데, 예수가 불의한 자인데,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가 의고, 우리가 불의야. 그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고 거의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의라고 인정하는 걸 정의라고 하는데, 그 정의라는 것 자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의냐?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 앞에 못 가니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겠죠. 덧입어야 된다고.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 그게 뭐예요? 이 세상의 의, 이 세상의 다른 법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불의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였어요. 안식일. 그들이 세우는 법. 이 법. 왜 예수님은 막 안식일에 사람도 고치고 밀도 까먹고 왜 법을 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것을 다 지켜야 의라고 우리가 정해버렸어. 그죠? 여러분, 너무 어렵나? 의라는 건 우리가 정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냐면 법이라는 것을 범하지 않고 그 법에 지켜서 사는 게 의라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죠? 그게 우리의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도 우리가 정한 법을 어겼기 때문에 불의하다고 죽여버렸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율법적, 그냥 법으로 그냥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넘니 안 넘니 그걸 가지고 하는 그 인간의 잣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죠? 간음이라는 거, 간음. 우리는 간음만 안 하면, 잠자리만 안 하면 간음 안 한 거야 라고 우리는 정하죠. 그죠? 우리는 기준이 있어, 선이 있어. 그거만 안 넘어가면 간음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으로 이미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그거 간음이야.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의 의에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의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예 의를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냐면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얻냐고요.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에 가셨는데,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게 덧입어야지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가버리셨어요. 승천해버리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이제 의를 얻을 수 있어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의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래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때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순종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의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 땅에 의로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의 생각, 습관, 머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여러분 불의로 들어간다니까. 마지막으로 심판. 심판이 뭐냐? 11절 보세요. 심판에 대해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면, 세상 임금이 누구냐?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써 이미 거기서 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마귀가 그 첫 번째 거짓말을 시작했던, 세상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갔던 게 마귀잖아요. 그 마귀가 우리를 볼모로 잡아갈 때 우리를 위협하는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 없으면 쩔쩔거려요? 죽을까봐 그런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왜 자존심 여러분 무너지면 막 난리를 쳐요? 자존심이 맨날 땅바닥에 떨어지면 죽을 거잖아요. 죽을 것 같아. 결국 다 이런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을까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뭐 한 거예요? 죽은 자가 사는 방법, 새로운 길을 여신 거예요. 죽어도 사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길이 열렸어. 길이. 그러니까 이제 그 길만 알면, 그 방법만 알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방법만 알면, 그 길만 알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별로 관심들이 없으셔요? 죽음을 별로 안 두려우세요?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반드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심판에서 건진받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만. 아까 이게 세계가 다른 것 같아도 다 같은 말이에요. 자기의 죄를, 예수 안 믿는 것이 죄임을 깨닫고 성령님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의로 인정받죠? 그렇게 의로 인정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시잖아요. 건져주시잖아요. 심판에서 면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사람은 죽음의 심판을 뭐 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들이 지금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들이 마치 아직도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위협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들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성령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그 죽음에서 건져다 증거.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건 여러분이 이미 그 심판에서 면함받았다라는 증거예요. 그걸 보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증.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케 하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0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냐. 성령을 우리에게 하나님 왜 주셨느냐? 너는 심판에서 면제된 사람, 너는 내가 볼 때 의인, 너는 내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 보증, 그 성령이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계신 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보증으로, 하나님의 보증으로 주셨다잖아요. 근데 뭘 더 보여줘야 돼? 뭘 더 여러분한테 정말 죽었다 한번 깨어나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난 그게 더 싫을 것 같아. 나사로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죠? 더 슬픈 건 뭐예요? 또 죽어야 돼. 또 죽어야 돼요. 나사로가 몇 년 살다 죽었는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나사로 또 죽어야 돼. 아, 장난 한 번 치렀으면 됐지 또 한 번 치러. 그런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이건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령 믿는 자면 여러분은 의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여러분이 받은 자면 여러분은 이제 심판에서 면한 자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명예가 없어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병이 걸렸어도 세상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까짓거 죽으면 천국인데 오래 살아봐야 100년, 120년 산다는 이 땅에서 뭘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천년 만년 하나님과 함께 살 천국이 있는데 뭐 이 땅에서 그거 가지고 벌벌벌 떠냔 말이에요.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세상에 마귀의 소리에 좀 속지 마세요. 부자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그런 거에 제발 좀 속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 여러분이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성령님을 쫓아가세요.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뭘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 건 관심. 누가 다른 사람 나를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그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보증을 확실하게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결코 세상 사람들은 받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그건 바로 여러분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거,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말씀 듣겠습니까? 그 은혜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사인 이런 거, 다른 기적 이런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천국 가시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최고 기적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그거보다 큰 기적은 없어요. 여기 모여 계신 분들이 정말 온전히 성령조차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